오늘은 바울의 선교센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책에서 목사님이 캡처해 왔어요. 자, 본문을 이해해요.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셋집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했나요? 31절에 나왔는데, 첫 번째, 놀러 다녔어요. 놀러 다녔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전했어요. 세 번째, 천막을 지었어요.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을 전했어요가 정답이지요. 이건 저학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천막을 지었어요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셋집을 얻었고 당시에 그 셋집에 월세를 내야 했고, 물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월세 같은 돈을 내주었다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또 가택연금을 2년 동안 하면서 천막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월세를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천막을 지었어요도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답이 아닌 건 뭐죠? 놀러 다닐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지만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자, 이제 고학년들을 위해서 본문을 이해해요. 자,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사슬에 매였다고 말했나요? 20절에 무엇 때문에 매였다고 말하죠? 기억나요? 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 있는데 완전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가택연금은 굉장히 관대한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선처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키는 로마 병사와 사슬을 같이 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슬에 매여 있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2년 내내 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묶였지만 나중에는 아마 자유로웠을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예, 아마 여기서 원하는 답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 목사님도 좀 몇 개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 저학년들도 함께 바울이 도착한 곳, 드디어 도착한 곳 어디였나요? 16절에 저학년들이 좀 대답하게, 우리 고학년들은 이런 쉬운 문제는 좀. 자, 우리 채환이, 채율이, 바울이 도착한 곳 어디였죠? 로마.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다라고 30절에 나오죠? 셋집. 그랬어요. 셋집이 뭐예요? 두 집, 한 집, 두 집, 셋집이? 빌려서, 돈으로 빌려서 새로 얻은 집이란 뜻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누구를 초대했다라고 나오죠? 답이 있는데, 누구를 초대했다고 나오죠? 기억 안 나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문 교독할 때 잘 읽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질문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꺼낸 주제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처음으로 꺼낸 주제. 네, 최율이. 사슬? 사슬이란 말을 했다. 관련 있어요. 관련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이 말을 해요. 17절에. 그리고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풀려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황제에게 항소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항소해서 이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또 본문을 이해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두 부류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24절에 어떻게 나눠졌다 그랬죠? 더러는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누구죠? 이사야. 재밌는 말들이 떠오르지만 이사야. 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무뎌지게 만든 건가요? 스스로 무뎌진 걸까요? 좀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설명하는데 보니까 작인이라고 하는데, 작인, 그러니까 이것을 작동하게 한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디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닫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귀를 닫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음을 닫아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볼 거야, 믿을 거야 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작용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닫기로 결정한 거라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을 닫기로 결정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귀를 닫아버릴 거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을 테다. 나는 찬양을 하지 않을 테다. 나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테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마음에 딱 정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특성했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나는 예배하지 않을 테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거부할 테다. 나는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반항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어요? 아니면 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제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지 내 마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묵상해 보겠다라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결과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 갔나요? 그들이 거부했을 때 이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 간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죠? 네, 이방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처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닫겠다고, 그 눈을 막아버리겠다고, 귀를 닫아버리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이 얻은 새 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방해를 받았나요? 안내면이 아니라 아니면 받지 않았나요? 목사님이 요즘 피곤해서 뭔가 하면 돼. 아니면 받지 않았나? 이건 OX 문제. 부활을 전할 때에 방해를 받았다고 본문에 나왔나요? 받지 않았다라고 나왔나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이거예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잡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는데 감옥에 처음엔 갔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로마의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감옥에까지 있을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가택연금으로 자유롭게 집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게. 다만 병사 한 명이 지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이렇게 가서 가택연금이 됐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세상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오히려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게 몇 번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할 때가 몇 번이었습니까?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는데 아테네에서 툴툴 털고 일어난 게 몇 번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잡혀야만 했지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된 2년 동안은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왜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라고 말했지만, 생각해봤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칠 수도 없었고요, 죽일 수도 없어요. 왜요?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은 신기하기도 하면서 묵상해 보면 재밌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한 것 같고 억눌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묵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늘에서 상급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낙심해서 저 바다 끝에 우리 자리를 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도 다독이며 우리를 다시 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리고 낙심할 줄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고 나 이제 안 믿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시 언젠가는 토닥여서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실 거예요. 하지만 안 그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을 풀었다고요?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꺼낸 말이,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른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를 무시하고 그랬다라고, 모세 법을 어기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잘못 소문을 낸 거지,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우습게 여기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 받는 거 죄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도요,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말해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시린들이 나시린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머리 밀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갱그리아에서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그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오히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시한 적도 없어요. 다만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풍속을, 이스라엘의 풍속이 뭐예요? 바로 그 모세의 법이고 할례죠. 그것을 거스르게 말했다라고 오해할까 봐 그건 적이 없다라고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항소한 거지, 여러분들을 고발하려고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요, 오해를 푸는 거예요. 왜요? 그 오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못해요.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남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잘못한 게 있어도 풀지도 않아요.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냥 말만 전하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내가 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오해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오해부터 풀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나의 태도 가운데서 저들이 상처받은 게 있고 오해한 게 있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간과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 이 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세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풀어줘야 돼요. 오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멋대로 살고 막 행동하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까지 보는지 아세요? 전 이런 어떤 제가 아는 이제 형님인데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청년 때는 같이 다녔는데 저와. 근데 그분이 저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직장 안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거를 복사하면서 회사 A4 용지를 쓴대요. 그걸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왜 회사 비품을 쓰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서 자판기 커피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게, 그러면서 자기 잔돈으로 이렇게 산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을 안 산대요. 그래서 재수 없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저 사람 뭐가 다를까?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인색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그 다음에 그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행동도 잘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실수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색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더 쓰세요. 왜요? 이 물질 짊어지고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준 물질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물질을 매이지 마세요. 더 사세요. 우리 영진 형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아이스크림도 잘 사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더 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돈을 쓰는지 좀만 기다리세요. 저도 인색함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한테 가난의 영,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인색함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인색함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하늘의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청지기한테. 그게 원리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회사에서 학교에서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말고요. 잘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한 게 깨달아지거든 꼭 오해를 풀고 사과하세요. 그래야지만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도 참 잘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쟤는 괜찮은 애야 라고 보여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이 확장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센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묶여있는 가택연금의 상태, 물론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에 자유롭게 그 집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슬에도 묶여 있었고 로마 병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 막지 않았고요.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감옥일까요?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감옥만 됐을까요? 가택연금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선교센터예요. 재밌는 상상했거든요. 늘 지키던 그 병사는 무슨 죄였을까요? 맨날 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왔는데 더러는 믿고 더러는 안 믿었는데 병사가 오히려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로마 병사가. 물론 교대로 들었겠지요. 한 명이 늘 있지는 않았겠죠. 교대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몇몇이 계속 교대했겠죠. 그래도 난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한테로 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추측이지만 미루어 짐작이지만 되게 재밌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었을 것이고 그 병사가 오히려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야, 난 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데 이 사람도 봤다는데, 그리고 이 사람 손에서 병자들이 났는데 이걸 왜 못 믿냐? 이랬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택연금 장소가 감옥이 아니라 연금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센터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학교, 학원 모든 처소는요 그냥 그 학원이 아니에요. 직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건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행함과 말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은 모두가 다 선교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원섭이도 군대에 있고 제 큰아들도 있습니다. 그곳은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원섭이 그거 딱 적어냈던데, 그게 표어예요. 좌우명이에요. 그거 뭐였어요? 책자에 딱 있던데. 자기의 아니 사람들마다 다른 거 적어냈더라고요. 좌우명 같은 거 적어내라 그랬을 때 그거 적어낸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제가 그 캡처된 사진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라고 했죠? 하여튼 끝까지 완수한다 이런 거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원섭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군대는 선교센터입니다. 학교는 선교센터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선교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대할 때도 명절마다 그곳은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저는요 목사님들만 만나요. 진짜요. 제 친구들은 다 목사들이고 동기들도 다 목회자들이고 만나요. 축구하러 가도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저희 형제들 친척들이요, 명절에 만나면 고스톱 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 예배합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제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에어컨 일을 하잖아요. 이제 안 믿는 사람 집에 갈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저는 에어컨만 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 거 밝힐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장사꾼 입속으로 하고 대충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거 알면 뭐라고 욕하겠어요? 안 되겠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집 형편이 힘들면 막 공짜로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곳에 가거든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런 형식을 갖춘 것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라고 선포하면 그곳이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자이고 그곳이 예배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되고 선교센터가 되고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성장하셔야 돼요. 맨날 하나님 난 이래서 못 살겠고요, 저래서 못 살겠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러 갈지도 몰라요. 아까 말대로 된다면 많은 교회를 도와주러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예배자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래야 그곳이 정말 은혜의 장소로 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